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수제일교회 2024년의 6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4년 6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월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장소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일상이 주님을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80번으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석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싱그럽고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시고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로 저희들을 구별하여 지키게 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보시기 약한 죄와 온전치 못한 행실들을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영원토록 거할 저희들의 처소가 지금의 순간순간의 신앙생활에 의해 결정됨을 믿습니다. 이토록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위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른 양 찾기를 통해 인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담임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의로운 손으로 붙드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역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지구촌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찬양대를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찬양케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군을 진멸하셨던 것처럼 찬양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물리치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헌금을 봉헌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가족 환영 및 목회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이 새가족으로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정동 성도님, 이상칠 장로님 인도하셨고요. 우리 이정순 성도님, 우리 박영희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귀한 새가족들의 발걸음을 우리 여수제일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김정동, 이정순 성도님이 우리 여수제일교회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인도하신 우리 이상칠 장로님, 또 박영희 권사님 수고와 헌신내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복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이른 양 찾기 총동원 주의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어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구역장 회장님들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을 돌볼 때 힘과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역장 회장을 통하여 구역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간의 배려와 위로와 격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기도로 준비하며 철저히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육자들과 선교부원과 학부모님들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과 병상에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특별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천국의 위로와 소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감사 예물, 선교 구제, 벽돌 예물과 11조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번성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실에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른 양 찾기 총동원 주일 예비 신자 참석이 87분이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드린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역 예배 교육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교회 본당 로비에 빛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역은 구역장과 회장을 중심으로 말씀과 삶을 나누며 기도와 전도 그리고 사랑의 교제에 힘쓰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구역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이므로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서로 간의 배려, 위로 그리고 격려로 든든히 세워집니다. 다음 주는 총회 주일로 지키며 세례교인 현금을 드립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그린대학이 임만을 회관에서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1시 전도부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후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는 여전도의 임원회로 여전도 회실에서 모입니다. 토요일 오후 6시 일남전도의 원래로 원할머니 보쌈에서 모입니다. 요수노회 목사 장로 체육대회가 목요일 진남체육관에서 있습니다. 6월부터 목요일 금요일 중심으로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계 가족의 하나인 고3 자녀 명단을 다음 주일까지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양 찾기가 끝이 났지만 작정한 예비 신자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교회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 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이른 양 찾기 선물은 6월 30일까지 증정됩니다. 모든 예배 시 새가족 및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의자 가운데부터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오전 9시 30분 그리고 11시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은 새가족 교육이 없지만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접견 및 수료 사진 촬영 또한 매달 마지막 주 오전 11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수료 후 요수제일교회 정식 교인으로 등록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CTS 방송에서 화요일 오전 8시 20분에 신학 에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의 인터뷰가 반영됩니다. 지난주 중고등부에 반미찬 학생이 등록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4구역 김순애 지사님의 차남 유도희 군과 박만문 서은경 씨의 장녀 소희 양의 결혼식이 토요일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3층 아모르홀에서 12시에 있습니다. 7구역의 김백삼 지사님이 여수 전남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2구역 김순영 권사님의 친부이시자 유면 성도의 빈부이신 김다론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이른 양 찾기 총동원 주일에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계속해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아직 그 등록을 못 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등록을 하셔서 여수제일교회 안에서 또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믿음인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예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목사님이셨던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번,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당신은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과 지식과 권세를 한번 믿어보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 그러면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세상을 떠나거나 당신과 헤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금쪽 같은 친구, 가족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한 사람, 두 사람 전부 다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술실로 들어가게 될 때 아무리 나랑 친한 친구, 아무리 친한 남편과 아내라도 나랑 함께 수술실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서 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관 속으로 들어가도 정말로 가까운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따라서 관 속으로 들어갈 자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나랑 헤어질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3번째, 당신의 명성을 믿어보라. 언젠가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크고 많은 권세와 명성과 명예를 누리고 있지만 한순간에 회방하는 혀,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 모든 명성과 명예가 뒤엎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늘같이 높은 재벌 회장의 그런 위신과 명예와 명성도 단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4번,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당신은 금생과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금생과 내생에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세상에 1조 3천억 되는 그런 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 함께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후에 하와가 임신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와가 임신을 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은 후에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아들을 얻었습니다라고 그런 뜻에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요, 여기서 그 아들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하는데 남자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을 얻었는데 이 가인은 하와에게 있어서 아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벌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차 뱀의 후손이 나타나게 되는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신이 이제 첫 아이를 임신을 하고 이 아들을 낳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라는 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큰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를 얻었다. 약속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가인은 사실은 이 하와가 기대했던 그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굉장히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아벨이 아니라 그 다음 아들, 셋째 아들인 셋이라는 아들에게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25절에 나오는데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다시 이제 아담이 하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씨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제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제라라는 단어가 바로 여자의 후손할 때 그 후손도 역시 제라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제라라는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맨 처음에 가인을 낳았을 때는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줄로 알고 큰 기대를 했는데, 가인이 여자의 후손,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태어나게 되는 이 세 번째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셋이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와는 자신이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지만 그 본인이 생각했던 첫 번째 아들은 여자의 후손,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약간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와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른 양 찾기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이 오신 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잘 섬기고 잘 이렇게 도와드려서 이제 우리 교회에 잘 등록하고 정착을 하도록 하여튼 열심히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신 반면에 총동원주일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선물을 드리고 초청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교회에 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근데 그 마침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가지고 오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는데 이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이 오질 않으니까는 내 입장에서는 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품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랑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당장 그분들이 총동원주일에 오셨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당장 뭔가 됐으면 좋겠고, 나는 지금 당장 뭔가 결과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이 첫 번째 아들 가인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급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질 않으니까는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이스마엘 큰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삭을 나중에 놀리고 괴롭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좀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곡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방하게 되는,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비신자가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때 바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초청했다라고 전도했다라고 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금방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와가 이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았는데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또 아벨을 낳습니다.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직업이 달랐어요.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가인이
곡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원래 이제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가인에게 있어서 크게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짓고 밭을 가꾸는 일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이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애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밭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밭에 채소를 가꾸고 농작물을 키우는 것이 너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아버지 아담처럼 이 밭을 가꾸고 농사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이 제물의 히브리어가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민하는 선물 혹은 곡물 혹은 제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선물을 드릴 때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한테 드리는 선물, 자기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왕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레위기를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소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노란색 글씨 소제의 히브리어가 민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하라는 이 소제, 이 제물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곡식 가루를 드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곡식을 드렸다라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는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한 묶음으로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한 묶음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제물을 드린 사람까지 한 덩어리로 하나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은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이 여인을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만 따지면은 2렙돈이라는 헌금은 굉장히 적은 액수의 헌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이 부자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의 액수는 비록 적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과부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와 헌금의 종류를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을 드린 사람들의 중심과 마음과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님 세대의 성도님들은요,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드릴 때도 항상 그 전날에 옛날에 이제 500원짜리 지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 지폐를 다리미질을 해서 반듯하게 해가지고 그 정성스럽게 그것을 준비를 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셨던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적은 액수를 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셨어요. 오늘날에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하기 전에 헌금 앞에 서서 기도를 하고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적선하듯이 교회에 적선하듯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과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액수를 떠나서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물의 액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미가서 6장 7절 8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천의 순양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고 심지어는 내 자식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정의가 있는가, 인자와 자비가 있는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까지 다 보시고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형제를,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인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사람을 쳐 죽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안에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는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물도 제물도 헌금도 많이 드리지만은 그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모함하고 뒷담화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릇 의를 행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여기에 결판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똑같은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형제자매를 미워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든 재물이 다 연락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제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제사를 뜻합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이 돼요. 헌금 액수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이 되고, 믿음의 제사는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벨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벨과 가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중심과 마음과 믿음까지 다 보시고 그들의 제물을 받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할 때 그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입김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금방 없어질 것들을 헤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아벨이 이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정말 본인의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아벨이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서 너무나 허무하게 짧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 사랑하는 정말 이 피부치 형한테 죽임을 당했으니까는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고 헛된 죽음이다, 헛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아주셨고요. 오히려 이 아벨을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짧은 인생, 꽃다운 인생을 마감을 했지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 믿음의 제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한테 남은 날이 딱 하루만 내가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짧은 인생을 살아도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제물과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제물인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다하여서 특별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다 일어나셔서 우리 새 역사를 창조해 찬송합니다. 행복 나는 주님 사명 감당하리라. 예수 사랑 이웃 사랑 전파하리라. 사랑한다면 온 맘 다해 전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같은 마음 하나 되어 전하세. 행복 나눔 구원의 은혜. 여수 제일교회 새 역사를 창조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영성을 계승하리라. 매일매일 말씀 기도 찬송함으로 이 땅의 부흥 우릴 통해 임하리. 복음 전파 최고의 사랑. 같은 마음 하나 되어 전하세. 행복 나눔 구원의 은혜. 여수 제일교회 새 역사를 창조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순교신앙 우리 가슴 뜨겁게 하네.
여수시가 예수시로 변화하리라. 여수제일교회 온 성도들 전하세. 주님 사랑 외쳐 전하세. 같은 마음 하나 되어 전하세. 행복 나눈 구원의 은혜. 여수제일교회 새 역사를 창조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